정도 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3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같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이 6장의 기록들이 각각의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6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이제 주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이걸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걸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만큼 엄청난 기적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남자만 5,000명인데 사실은 그 자리에는 뭐 남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또 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계수하다 보니까 이 연령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18세 이상, 20세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60세 이하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외에 이제 제외됐던 사람들까지 다 계수를 하면 이 자리에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을 먹였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냥 각 하나의 사건으로만 주목을 해서 보면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걸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30절과 31절이 앞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과 연결되어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30절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30절에 이제 더 분명하게 그 이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앞에 있던 어떤 사건하고 지금 이 30절이 연결이 되고 있죠. 네. 잘 보시면 이 앞에서 행한 어떤 사건과 지금 이 30절이 사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13절에서 30절로 사실은 이렇게 쭉 그냥 이어서 본문이 연결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던 사건을 지금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행한 것, 이게 뭘까요? 13절에 나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복음 전하고 했던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또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했는가, 이걸 생각할 때 뭘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더니 정말 귀신도 쫓아나가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죠? 이 사역을 하면서 와, 나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네. 나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말씀하셔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정말 그 능력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고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앞에서 있었던 전도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이어져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그걸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던지 그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막 모여들은 거죠. 엄청난 숫자죠. 그 엄청난 숫자가 계속해서 말씀도 듣고 또 막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뭐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이미 벌써 해는 다 저물었고 빈들에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들이 돌아가야 될 지금 시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근데 제자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이 사람들 다 굶겨서 여기서 지금 막 빈들에서 그냥 노숙시킬 일 있습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해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2만 명이 갑자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뭐 떡을 사서 먹는다고 치더라도 그 떡을 어떻게 사서 먹겠어요? 어디 가서, 그죠?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해서 떡을 팔 수 있는 마을이 그냥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 마을로 가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마을이 바로 옆에 코앞에 붙어 있는 마을들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만 하면 우리 제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뭐 밀가루를 사다가 떡을 만들어서 이들한테 나눠줄 수도 없고, 뭐 떡을 사다가 줄 수도 없고, 떡을 살려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은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떡을 이렇게 많이 사다가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우리는 못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갔더니 정말 귀신도 쫓아가고 병도 고쳐지고 권능을 행하는 일을 우리가 했다. 이 경험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못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방법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이제 정말 먹을 것을 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 우리의 방법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들을 먹이려고 시도를 하든지 그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무방해요. 단지 그냥 시도하는 그 믿음의 행동, 거기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축사하고
떡 5개를 떼기 시작하든지 뭐 아니면은 자 우리 빨리 어떻게 좀 떡을 구해 봅시다 이러면서 막 뭐 시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그냥 매개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게 무슨 방법이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못했어요 제자들이.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누가 이루어야 할 사건이냐면 제자들이 이루어내야 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할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오늘 이 전도 여행에서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것처럼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도 먹였다. 이렇게 끝나야 아주 훈훈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불가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못해요. 그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예수님은요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건인데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못 믿냐?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다시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나아가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니까요 5,000명, 100명,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5,000명의 남자만 있었고 거기에는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었어요. 12바구니. 할렐루야. 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압도적인 숫자죠. 2만 명. 2만 명이라는 숫자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건 이건 정말 창조주가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그걸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어떤 일이든 정말 그냥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